창세기 18장 1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겠고요. 제가 첫 번째 읽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리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어떻게 주님 뜻에 순종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여기 앞에 서 있는 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가리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웃음을 통해서 칼로리가 얼마나 소비되느냐 보았더니 3분 30초를 웃으면은 11kcal 소모된다. 일본에서 연구를 했는데 3분 동안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은 칼로리가 11kcal 소모되는데 이것은 3분 동안 조깅을 막 뛰면은 8km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뛰는 게 더 좋아요? 웃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왜 안 웃어? 한 번 웃으면 15분을 더 오래 산다. 그래서 어린이는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따라해보세요. 400번. 어린이도 400번 웃는데, 근데 성인은 40세 기준으로 12번밖에 안 웃어. 50세 이상은 4번밖에 안 웃어. 여러분 얼마나 웃는지 셀 수도 있겠네요. 오늘 몇 번 웃었나. 이러니까 어린이가 어른보다 오래 살겠죠. 우리도 나이 상관없이 열심히 웃읍시다.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고성방가가 무슨 뜻이냐? 고성방가인데 이거를 이제 물어봤어요.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어린이들이 막 제각기 답을 합니다. 어떤 날 고음 불가 비슷했어요. 이제 더 삼천포로 빠집니다.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근데 한 아이의 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아빠인가?
네, 우리 교회 어른들은 이런 게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웃기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인기 메뉴 중에 어린이들과 상관없는 메뉴가 많다고 합니다. 한정식, 바다 가재, 샤브샤브, 이게 높은 비율로 어린이날 먹는 외식 메뉴랍니다. 어린이날 어린이가 이용당하는 듯한 메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어린이날은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와보라 캠페인 4주째가 됐죠. 1주에는 우리가 관계 동선을 그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2주에는 그 중에서 VIP 후보 3명을 정해봤고, 지난주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냈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그들의 기도 제목 거기 정리한 거를 같이 넣어드렸어요. 이제 4주차에는 뭐를 하는 거냐? 이번 주의 행동은 선물하기, 선물. 이번 주에 그 선택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으로 선물 보내는 거 아셔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여는 환대. 우리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천당 마귀족 막 앞에서만 막 난리치고 집에 가서는 아무 고민도 안 해. 그게 아니라 평소에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앞에 가서는 너무나 부드럽게 이렇게 돼야 돼. 거꾸로 하고 있어 지금.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평소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만 찾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앞에서는 부드럽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전도인데, 마음을 가장 잘 여는 방법이 환대, 따뜻한 대접과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귀한 VIP들에게 다가갈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리에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여기서 바에라, 나타났다, 바에라, 이건 스스로 드러내셨다, 먼저 찾아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전도의 주인은 누구다? 누가 먼저 전도를 시작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움직이고 계시다, 행동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친척, 나의 사랑하는 친구, 누가 먼저 움직이고 계시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전도는 뭐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먼저 움직이시니까 따라해보세요. 기도. 기도를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내 방법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셔.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게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지혜를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알려주신다. 그거를 기다려야 돼. 그럼 그것이 있으면 그거를 순종하는 거예요.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환대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2절 3절 한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가 달려가 영접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누가 지금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나그네가 지금 지나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이야기라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나그네니까 몰골이 어떻겠어요? 사막을 지나다 보니까 온갖 먼지를 뒤집어 쓰고 깨지지한 모습이지만 그를 향해서 확 달려나간 거예요. 지금도 이 사막의 아주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예요. 손님이 오면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잘 대접을 한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는 마치 하나님인 듯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번만 제대로 이런 환대 대접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대접을 해준다면 와, 내가 이런 존귀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쳤어요. 그럼 나는 우주보다 귀해. 우주보다 귀하다는 걸 머릿속에만 있지 말고 내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토요일마다 대접 잘 받고 계세요? 네.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와, 진짜 내가 존귀하구나. 이거를 내가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뭐다? 환대,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믿음의 양부모님들 참 존경하는데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나 퇴근하고 오시면은 막 달려 나와서, 근데 두 분이 같은 동문이야. 부산 의대 동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도 아주 장난이 아니야, 성격이. 그런데 집을 나갈 때 들어올 때면은 사랑하는 신랑님 이러면서 콧소리를 넣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보내시고 맞이하시니까 그 옆에서 보면서 웃기면서도 아버지가 느낄 그 어떤 가치? 야, 우리 마누라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얼굴이 막 아버지가 나이가 드셨는데도 어머니가 막 콧소리를 불고 막 그러면은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째져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는데 바로 이런 환대, 대접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행복하다, 이런 거를 느끼게 한다는 사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인 듯 자신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러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환대의 모습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에게 이미
삶의 습관이 되어 있다. 연습으로, 무수한 많은 연습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모든 걸 다 다해서 영접하고 환대하고 대접하는 걸 이렇게 연습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주저할 것이 있고 무엇을 아낄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미 아브라함의 깊은 삶에 무수히 연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이런 것을 연습했던 이유는 이 축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가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세상 임금이 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서 환대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부담으로 이 일을 한다면, 의무로 한다면 골병듭니다. 예, 여러분이 아직 이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 놀부가 제비 다리 일부러 꺾은 것처럼, 부러뜨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 기쁨으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멈추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지 마세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고 이것이 존귀한 일이 막 넘칠 때, 그때 하셔야 돼요. 그게 없는데도 하시면 골병듭니다. 제가 막 한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쁠 때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뭘 얘기를 했냐면,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물을 주는 거예요. 미국의 가정집에 항상 가면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미국 집에 가면 문 열어주고 Please come in, have a seat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Would you like to have something to drink? 뭐 좀 드시겠습니까? 하고 먼저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뭔가 목이 마를 거 아니야. 그러면 물을 하나, 아이스티나 뭐 이런 걸 마시면은 뭔가 이렇게 시원해지고 기운이 차려. 배고픈 사람은 좀 단 거니까 그걸 먹으면 좀 속이 좀 차는 이런 거를 한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먼저 내놓지 않았어. 바로 작은 친절, 작은 배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그것 속에서 그 손님은 그 주인의 진정성을, 자신에 대한 관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걸 통해서 진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친절, 작은 선물 속에서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커피 한 잔, 과일 한 봉지, 작은 간식. 여러분 소확행도 소확행? 따라해 소확행 이게 뭘까요? 따라해 소소하지만 행복한 행복. 따라해 보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데 예, 됐어요. 제가 예, 다시 따라해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 작은 거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게 됐다. 근데 이것 또한 습관이 되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매일마다 안색을 살폈어. 그 깊은 어둠의 감옥 속에서 요셉은 다른 사람을 안색을 살필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이 소확행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의 일상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세밀하게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고 축복해 주고 사랑하고 계시다. 이걸 내가 먼저 누려야 돼. 그래 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풍성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그 사람의 그 도움을 주는 것에서부터 그에게 사랑을 자연스럽게 베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5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뭘 위해서 머물다 가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올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교회 재정은 누가 채워줘?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재정을 구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재정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그것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만을 원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만을 우리가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환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아니라 전도하는 그 상대방 중심이어야 된다. 근데 때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가족들이 데려올 때도 있고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기존의 가족 관계, 친구 관계가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족은 가족 나름대로의 이미 설정된 관계가 있어요. 그 속에서 그것 안에 서로 작동하고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의 만남과 관계가 어색하고 어려울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 아, 내 가족이니까, 내 친구니까 당연히 내 말대로 쉽게 신앙을 갖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그와의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교회에 온 이상 내 친구보다도, 내 자녀이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쓸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교회 밖에 있던 관계였는데, 그런 관계였는데 교회 안에 오니까 전혀 새로운 관계로 대할 때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우리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접해 오는 그 사람 자체를 위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환대를 했느냐? 예, 6, 7,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예, 여기 보면요, 어떤 대접을 했어요? 고운 가루 세 쌀, 고운 가루 세 쌀. 그때 어떻게 그 밀가루를 가는 기계가 있어요? 없어. 보통 먹을 때는 그냥 대충 해서 먹는데 고운 가루 하려면 어떻게? 맷돌을 막 엄청 맷돌 가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주 귀하게 남겨놨다가 귀한 일에 귀한 사람을 위해서만 쓰는 거, 그거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엉긴 젖이 뭐예요? 예, 예, 엉긴 젖은 뭐냐면 노동이 필요한, 많은 노동이 들어간, 금방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버터도 있고 치즈도 있고 요거트도 있고, 이거는 금방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치즈는 그 우유를 막 흔들면 거품이 나가지고 그 거품 위에 있는 거를 걷어서 놔두면은 그 버터가 된다. 그 다음에 치즈는 이게 그거를 굳혀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트는 유산균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발효돼서, 그래서 오랫동안 잘 만들어야만 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귀한 것, 그런 거를 주었다. 그 다음에 소도 나이든 늙은 소가 아니라 송아지 이제 키워가지고 농사도 짓고 또 고기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송아지를 먹는다는 너무너무 아까워. 그러나 아끼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주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오늘 처음 본 꾀죄죄한 그 사람한테 최고의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최선의 대접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진심이 들어가 있느냐, 정성이 담겼느냐, 그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남는 거, 그 사람도 느낄 수 있게 남는 거, 인색한 마음으로 준다면 선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왜 꾀죄죄한 오늘 처음 본 사람에게 최고의 재료를 우리가 선물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셨어요. 우리 다 은혜로 하나님 축복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공로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오늘 아브라함이 깨지지 않은 사람을 오늘 처음 봤지만 자기의 모든 최고의 것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주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나도 또한 오늘 처음 만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줬습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쉽게 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오늘도 느끼기 때문에 나도 오늘 만난 그 한 사람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우리 내 앞에 있는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분이 있나? 옆에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또한 오늘 내 앞에 있는 김기선 장로님께, 박찬인 권사님께, 이영희 집사님께, 김봉래 권사님께 나의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기꺼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다 차려놓고 맛있게 드셔 하고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무 아래 모셔섰다. 지금 손님인데 자기가 온갖 좋은 걸 했는데 맛있게 드셔요 이러고 가서 자기는 쉬는 게 아니라 옆에서 서브한 거예요. 웨이터처럼 수건 두르고 반찬 떨어졌어요? 제가 가져올게요. 끝까지 그들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 사소한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렇다고 생색도 내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귀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를 1시간 동안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손님 중심으로. 손님이 전혀 마음이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알아서 모셔 섬겼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돌볼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어떤 것도 불편하지 않도록 알아서 내가 이렇게 섬겨주는 거 알아야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 없어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그 여러분 느끼고 계신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며 비유로 말씀하시며 내가 어떻게 불면 날아가지 않을까? 지면 꺼지지 않을까? 조심조심 내가 깊이 느끼지도 않게끔, 너무 느껴서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끔 말씀하시고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내가 그걸 먼저 느낄 때 나도 이런 대접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환대에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먼저 환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여러분이 이걸 실천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이거 장난이 아닌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이 먼저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나를 환대해 주셨구나,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내 삶에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해 볼 때 눈이 떠여져서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고민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여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겠지. 그럼 그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사랑으로 섬기는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껴봤자 아껴봤자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신의 영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환대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 신의 영역에 참여하는 게요,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재산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신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된다. 이런 환대를 한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어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 환대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채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축복의 저수지가 아니라 통로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에는 계속 거기다가 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터져버려. 터져버리는데 계속 줄 수가 있어요? 멈출 수밖에 없어. 중단될 수밖에 없어. 그럼 터널은 계속 줘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다. 그거를 환대를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무한대로 받고 싶다면 복의 저수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뭐냐? 내가 오늘 만난 사람, VIP에게 사랑으로 섬겨서 최고의 환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함으로 같이 함께 축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해 왔던 그 한 사람에게 이러한 환대의 마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최고의 대접을 느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사랑이 없으면 핑계만 찾는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오늘 이번 한 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에 대한 이 환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VIP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일지라도
거기에 이 환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열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는 그 작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구원을 이루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